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중대한 문제들을 결정하고 판단할 일이 생깁니다. 가령 무슨 일이 생겼는데 그 일을 해야 할지 하지 말아야 할지 판단이 서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 가야 할지 가지 말아야 할지 도무지 결정하기 어려운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지혜의 부족을 느끼며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어느 날 왕이 벽에다 줄을 한 개 쓱 긋고는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벽에다 그려놓은 이 줄이 짧게 되는 방법을 찾아내거라. 이 줄에 절대로 손을 대어서는 안 된다. 방법을 찾아낸 사람에게는 내가 후한 상을 내릴 것이다. 신하들은 손을 대지 않고 줄을 짧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수군거렸습니다. 모두 줄을 조금씩 지우는 방법만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때 한 신하가 벽으로 다가가서 왕이 그어놓은 줄보다 더 길게 줄을 그었습니다. 그 순간 왕이 직접 그린 줄은 더 짧아 보였고 지혜로운 이 신하는 왕으로부터 후한 상을 받았습니다. 지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돈 많은 유대인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는 죽음이 가까운 것을 알고 병상에서 멀리 있는 그의 사랑하는 아들을 위하여 유서를 남겼습니다. 그리고는 그의 유서를 그의 종에게 맡겼습니다. 그 유서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이 유서를 보존하고 있는 나의 충실한 노예에게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을 물려준다. 그러나 나의 아들에게는 나의 모든 것 가운데 자기가 원하는 것 한 가지만 고르게 하라. 그 유대인은 이 유서를 남기고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죽자 노예는 너무도 기뻤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올 때까지 주인의 재산을 자기 것처럼 잘 관리했습니다. 드디어 아들이 돌아왔을 때 그 노예는 주인이 남긴 유서를 아들에게 내보였습니다. 랍비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죽을 때에 유서를 남겼는데 당신에게 단 한 가지밖에 남기지 않았고 나머지는 모두 이 노예에게 준다고 했소. 당신은 아버지의 소유 중에서 무엇을 선택하겠소? 젊은 아들은 한참 생각하더니 지혜로운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 노예를 상속받기로 하겠습니다. 그 아들은 노예를 소유함으로 아버지의 모든 재산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유서를 그렇게 썼던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노예가 자기의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도 지혜로웠지만 아들도 역시 지혜로웠습니다. 지혜를 발휘함으로써 아버지는 아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수 있었고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대로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혜와 지식은 다릅니다. 지혜는 공부를 많이 하고 학위를 취득한다고 해도 쉽게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를 얻는 가장 중요한 방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위대한 신앙의 인물들은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고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왕이 된 후 번제를 드리는 중에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까지도 지혜의 왕으로 유명합니다. 우리는 지혜의 소중함을 알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혜가 부족한 우리에게 지혜를 구하라 하시니 감사합니다.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구하여 지혜를 얻어 날마다 지혜롭게 살아가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